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인 토다는 샬롬만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고 토다는 감사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토다는 명사로서 동사인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야다는 기본적으로 화살을 쏘거나 무엇인가를 던진다는 뜻인데 의역하면 안다는 뜻입니다. 이 알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야다에서 감사라는 뜻인 토다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은밀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공간에 함께 앉아 계시지만 찬송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안 듣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즉 예배의 자리는 나왔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예배 행위도 사실은 억지 춘향이에 가까운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토다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다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감사라는 뜻 외에도 찬양, 찬송, 감사, 제물, 고백 등 다양하게 번역되었는데 의미는 다르게 쓰여도 대상은 항상 일정했습니다. 즉 하나님께만 사용된 특이한 단어가 바로 토다인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원문에 토다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이를 정리하면 토다 없이 제바흐 없다. 감사 없이 제사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제사라는 말, 즉 제바흐라는 말 속에는 동물을 죽여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예배, 모든 제사에는 희생이 들어간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신명기 16장에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공수로 나오지 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중반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을 잡아 바치는 신자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동물을 갖다 바쳤어도 그것은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것 또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에는 이 제바흐에는 토다가 있으십니까? 흥미로운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를 의미하는 토다라는 단어 속에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가인의 마음속에 토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토다가 없으니 결국엔 시기와 질투로 자기 동생 잡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모두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토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과 정성을 다해 제바흐할 마음은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 끝부분을 보시면 갑자기 소원을 갚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소원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나는 잊었는지 모르지만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의미 없이 급한 마음에 기도했던 내용들 속에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뜻입니다. 안 지킬 거면 소원을 하지 말든가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네데르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소원 중에서도 물질과 관련된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과 감사의 제물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 말씀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아야 된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약속을 한 것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 사이에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얕잡아 봤으면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그 무례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아는 사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줄을 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환난의 때라면 더더욱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위기도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5절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영어롭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 입맛에 맞게 교리 만들어 놓고 여러 흥미로운 잔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통해 거의 비스무리한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좀 잘되게 해달라, 대박나게 해달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영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출발점부터가 아예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아왔나 보다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1장 말씀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고까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것은 성도에게 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시란 말입니다. 그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내게 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게 행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하되 범사에 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범사란 모든 일,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라는 뜻입니다. 즉 어려움이 있든 문제가 있든 아픔이 있든 슬픔이 있든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든 간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감사는 내가 기쁘고 즐겁고 형통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내가 이 순간만큼은 감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 할 때에 그것이 진짜 감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 감사하는 자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성도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염려를 심어 넣는 것입니다. 감사와 염려는 상극인 것입니다. 염려를 헬라어로 찾아보니 쪼갠다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즉 염려는 마음을 쪼개고 갈라놓습니다. 염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염려 중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서서 걱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염려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일 때가 또 많습니다. 즉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후원을 받아서 능히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믿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믿음에 시작되는 곳에서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감사로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일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게 행해 주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시는 복되고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